할렐루야.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밑작업이었습니다. 국가가 성립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우리나라는 나라 잃은 슬픔을 겪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긴 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땅도 있었고요. 또 국민도 그대로 있었지만 주권을 잃어버려서 35년간 나라 잃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 국가가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국민 딱, 영토 딱, 그리고 주권 딱 이렇게 한 번에 만드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자손을 번성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6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를 해서 이삭과 그리고 야곱까지 가나안에서 약 200년간을 살다가 총리 대신이 된 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주해서 다시 살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히브리 민족은 430년간 노예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이 약속하신 때부터 출애굽하기까지 6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애굽의 그 과중한 노동과 학대 속에서도 히브리 민족은 더욱 번성해서 출애굽 당시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전체 인구는 최소 200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았던 그 노예로 살았던 그 시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만드신 후 하나님께서 다음으로 하신 일이 주권을 만드신 것인데요. 이 주권이 무엇이냐라는 이 주권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 주권이라 하면 통치권, 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첫 번째 정착했던 곳이 시내산이었는데요. 이곳에 약 1년간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십계명을 비롯한 제사법, 사회법을 만드셨는데 그러한 내용을 담은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우리는 그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규례라고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주권이었습니다. 자, 이제요, 국민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주권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영토, 땅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땅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까맣게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라는 명령을 들었지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을 보고 겁에 질려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채 가나안에 들어가길 거부했습니다. 그로 인해 눈앞에 두었던 약속의 땅을 떠나야 했고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그나마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정말 천만다행이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불신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국가가 되기 위한 마지막 조건이 영토, 이 땅을 취하는 과정을 그린 말씀이고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는 국민으로서의 준비와 자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2장 1절부터 3장 11절까지를 준비했습니다. 분량이 길어서 2장 15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설교 말씀의 내용은 3장 11절까지의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게 내용이 꽤 길다 보니까 이게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구분해 보면은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하여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에 대한 것을 이 3절로 짧게 소개하고 있고요. 2장 4절부터 23절까지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는 전쟁하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통과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2장 24절부터 3장 11절은 요단 동편에 있는 헤스본과 바산이라는 나라를 이 두 나라를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한 절씩 우리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멘.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던 이스라엘에게 내린 명령은 방향을 돌려 홍해길로 연결된 광야로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산지를 넘어 북쪽으로 진군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방향을 돌려 광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야 할 광야는 뜨거운 태양과 모래바람이 있는 곳이었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광야로 내몬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했던 것은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신론 사회에 살았던 이 애굽에서 들었던 지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주신이 객신보다 힘이 세다는 이 다신론의 가치관으로 가나안 신이 야훼 하나님을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 방법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길로 연결된 광야에서 오랜 시간 생활해야 했습니다. 1절에서는 이 길을 여러 날 동안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 이 산을 다닌 지 오래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4절을 보시면 38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이라고 하니까 얼마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그날은 오래된 날이었고요. 연수로 하면 38년의 긴 세월이었습니다. 또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산은 세일산을 말하는데 세일산 봉우리 하나를 두고 빙빙 돌았다는 말이 아니라 긴 세일 산맥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족속의 영토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거대한 산악지대인 세일 산맥을 따라 이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8년의 광야 생활을 축약하여 요약하고 있는데요. 가데스 바네아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가요. 1절과 8절에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절은 제가, 8절은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기 1절과 8절을 보시면 세일산, 아라바, 엘랏, 에시온 게벨 등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요.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도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죠. 좀 합당한 지도는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딱 맞는 지도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실 때에 오른쪽 아래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있죠. 이곳이 바로 12정탐꾼을 보냈던 곳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북쪽으로 바로 올라가는 방법하고요. 또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이었는데 12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요단강 쪽으로 가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이 빨간 표가 이제 이동하는 그건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호르마로 이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북쪽에 있는 가나안과는 정반대인 남쪽으로 화살표로 쭉 내려옵니다. 빨간색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 길이 홍해로 내려가는 아라바 광야입니다. 여기에 세일 산맥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라바 광야를 지나 엘랏이라는 곳과 그리고 맨 이렇게 유턴하고 있는 그 끝부분이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까지 내려갔습니다. 1절에서 방향을 돌리라라는 말씀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방향을 돌려 아라바 광야길로 내려가라라는 말씀이고요. 3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은 에시온 게벨 맨 아래에 있는 이 에시온 게벨에서 방향을 돌려 북쪽으로 올라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21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당시 가나안을 지나가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뻗친 도로가 크게 세 개가 있었습니다. 해변길, 족장의 도로, 그리고 왕의 도로입니다. 해변길하고요, 족장의 도로는 그 국제 도시예요. 이 가나안에 속한 도시가 길이 아니고 국제 도시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이집트 애굽까지 있는 국제 도로였는데 이 길은요 나라의 기밀을 전하는 신하들이 다녔었고요, 사신들이 다녔고 또 무역을 위해서 상인들이 다닌 길이었고 군인들이 다녔던 길이니 얼마나 잘 닦여져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까지 가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왕의 대로를 택했고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에돔 땅을 지나서 왕의 대로를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왕이 지나가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지나갈 때에 너희들의 농작물을 건들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우물물이라도 먹게 된다면 그 물값을 다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에돔 백성들이 쫓아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섰습니다.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이 파란색으로 세 개의 어떤 길게 난 이 파란색이 도로입니다. 이 내륙으로 난 가장 긴 도로가요. 이게 왕의 도로고요. 그리고 짧게 가운데 길게 난 도로가 족장의 도로고 해변을 따라서 길게 난 게 해변 도로입니다. 가운데 이 족장의 도로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그 족장들이 이동했던 이 도로인데 이 왕의 도로와 왕의 대로와 해변 도로가 국제 도로였던 거예요. 자, 맨 오른쪽 길이 이제 왕의 도로인데 가데스 바네아가 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북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생각한 것은 이
이 아라바 광야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다 지금 그 에돔 지역인데요. 이 에돔 지역을 옆으로 오른쪽으로 통과해서 가로질러서 왕의 대로로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아라바 광야길 로 들었었던 겁니다. 물론 이 아라바 광야도 에돔 땅이었지만 이곳은 계곡과 맞닿은 광야라서 험난했어요. 그래서 인적이 드문 이 길을 따라 계곡 끝인 이 에시온 게벨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더 편안한 길을 가고 싶었지만 힘든 아라바 광야길로 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를 그냥 광야에서 죽게 놔뒀으면 좋았을 것을 이곳까지 데려왔다고 원망했습니다. 이때 벌어진 일이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였고 장대에 매단 노뱀을 보며 살아났는데 이 일이 벌어진 곳이 에시온 게벨 가장 밑에 있는 바로 위에 팀나라는 곳이었습니다. 모세가 에돔 왕에게 너희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아라바 광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라바 광야도 에돔 땅이었는데 이 고단한 길을 걸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종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에돔 땅을 지날 때에 그들과 다투지 말고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너희 돈으로 양식과 물을 사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난해진 길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가축도 가야 되고 애기도 가야 되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 200만이 넘는 이 민족들이 이 광야 거친 골짜기 계곡을 따라가는 이 광야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상한 마음에 에돔 사람들을 향해서 화풀이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그 에돔 족속과 전쟁을 치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은 조용히 에돔 땅을 지나갔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모압 땅에 에돔 위에가 모압이고 모압 위에가 암몬이고 헬스본, 바산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모압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에돔 땅을 지날 때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2장 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을 지날 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암몬 땅을 지날 때, 모압을 지나고 암몬을 지날 때도 하나님은 또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장 19절인데요. 이 2장 1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자, 왜 하나님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조상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에돔의 시조는 야곱의 쌍둥이 형제인 에서였고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입니다.
비록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긴 것에 반감을 사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등 반항의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에서에게도 세일산을 기업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롯의 딸들이 술 취한 아버지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자손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롯의 아들인 모압과 암몬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수백 년이 흐른 뒤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복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실지라도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게 주신 기업을 빼앗거나 그들에게 손해를 입히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편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돌아다녔습니까? 광야예요. 그들이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목축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루를 살 만큼의 만나로 살았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족하기는커녕 그들에게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지나면서 200만 명이 먹을 양식을 사고 물을 살 만큼 풍족한 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남들처럼 공휴일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야근하지 않아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아도 주일이면 교회 가고 수요일과 금요일 되면 교회 나와 예배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풍족하게 채우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2장 10절부터 12절 그리고 20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시작할 때 괄호로 시작하고 괄호로 닫고 있죠. 자, 이 괄호로 표시되어 있는데 2장 10절부터 12절에는 모압 족속이 당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20절부터 23절에는 암몬 족속이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괄호 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민족에게 땅을 주실 때에 그곳에는 이미 아낙 자손과 같이 강한 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각각 그들과 싸워 이겨서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12 정탐꾼 사건 외에는 광야 생활에서 사건을 다룬 것이 없습니다. 이 말 외에 하지 않을 만큼 40년 광야 생활을 압축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이 이야기를 왜 자세히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강하고 거대한 르바임 족속을 멸하고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 땅을 주신 것처럼 장차 너희들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거라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아무리 아낙 자손이 진을 치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제 2장 13절과 14절을 보실 텐데요. 이 2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도착한 곳이 세렛 시내인데요. 이곳에 이르기까지 38년이 걸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지도를 보면은 이 강이요, 이 글씨가 좀 작은데요. 이 모압은 보이시죠? 이 연두색 모압 그 사이에 파란색으로 세렛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위에 아모리 그 사이에 아르논강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이 세렛 시내는 에돔과 모압의 경계에 있는 강입니다. 자, 이 세렛강을 건너면 모압이고요.
또 모압과 그리고 아모리 족속 그리고 옆으로는 암몬인데요. 요 경계를 가르는 강이 아르논 강인 거죠.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모압까지 이 모압 올라간 이 세렛강을 건너기까지요 38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38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모세는 60만의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죽었음을요. 우린 14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14절, 15절, 16절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모두 죽었다라는 이 말은 40년 광야 생활이 이제 곧 끝이 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렛강을 건너 모압 땅을 밟기까지 걸린 이 38년의 시간은 고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코 소모적인 헛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보낸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달아서 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집 없이 떠돌던 이 시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다듬어져 가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예레미야 2장 2절을 보여주시고요. 제가 이 예레미야 2장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청년의 때라고 말씀하시고 신혼의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인애와 사랑으로 너희들이 나를 따랐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다시 광야로 향했지만 그들의 38년은 죄를 소홀히 다루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이 없었어요. 매일 불평과 불만으로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38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되었고 하나님은 이제 그 연단을 끝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롭기 때문에 죄를 징계하시는 것이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잘못이 바로 잡아지면 징계를 거두시고 멈추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매라고 하면서 이 사랑의 매가 끝이 나야 사랑의 매지, 사랑의 매라고 해서 매일 이 매를 멈추지 않고 징계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움은 광야 생활 내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일상생활의 실제적인 하나하나까지도 들어주셨고 기본적인 필요를 민감하게 채워주시면서 자비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 여전히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인내하실 만큼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경계를 돌아서요 아르논 골짜기 앞에 왔습니다. 기나긴 여정이었어요.
이제 이 아르논 골짜기 너머에는 아모리 족속이 사는 헤스본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 했던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신을 보내서 돈을 주고 양식과 물을 살 것이니 너희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헤스본 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에돔이 길을 허락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헤스본과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헤스본 군대의 막강함을 보지 않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에 임했고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헤스본을 이긴 후에 하나님은 다시 헤스본 북쪽에 있는 바산이라는 나라를 내 손에 넘겼으니 가서 싸우라는 말씀에도 지체 없이 순종해서 마찬가지로 바산을 점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헤스본과 바산을 에돔과 모압과 암몬처럼 피해가지 않고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임에 틀림없지만 우리는 3장 8절에서 이스라엘이 빼앗은 헤스본과 바산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가나안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올라가서 싸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모리 족속은 창세기 15장에도 등장합니다. 15장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갈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다시 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대가 지나야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가나안에는 7족속이 살았습니다. 그중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대표 족속으로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올라가라라는 말은 가나안으로 올라가라는 말로 아모리 족속이라 함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 그리고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요 종교를 빙자해서 매춘을 일삼았고요. 그리고 어린이를 제물로 드리는 폐륜적인 일을 공공연하게 자행하는 부도덕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부터 죄를 지었고 400년이라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돌이키지 않았고 오히려 가증한 죄를 계속 쌓았던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4절과 2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임한 죄를 제거하고 타락한 주민들을 토하여 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헤스본과 바산이 아모리 족속이었고 죄악으로 가득 찬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과 바산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한편 이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과 바산을 제거하라는 이 명령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도 저들처럼 죄를 짓는다면 이스라엘 너희들 역시 똑같이 제거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만을 보호하고 그들만을 총애해서 죄를 지어도 간과하시거나 눈감아 주시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레위기 18장 아까 제가 레위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로 또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 국가를 만드시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00년 동안 국민을 만드셨고요.
법을 만드셨고 이제 땅을 정복해서 국가로서의 외적 조건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적 조건이 갖춰진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적 조건입니다. 여기서 내적 조건이라 하면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순종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루고 순종해야 할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이 수많은 이방신과는 다른 분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초월자이심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믿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이해를 했든지 안 했든지 나의 이해 여부를 떠나고 내 상황이 어떤지 내 상황 여부를 떠나고 내 감정,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감정이 됐던 안 됐던 내 감정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 이르렀습니다. 집 없이 떠돌던 40년의 방랑이 끝나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으로 무너졌지만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 광야입니다. 누군가는 80년의 광야를 걸어가고요, 누군가는 50년의 광야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저마다 주어진 광야의 시간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목표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부와 세상에서의 성공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으로 다져진 우리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보다 세상의 학문이 더 많이 깔려 있어요. 세상의 문화에서 학습된 삶의 습관이 앞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흔들리지 않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광야길 어느 만큼 와 계십니까? 시내산에 머물러 계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입니까? 아니면 광야의 끝자락인 세렛강을 건너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만이 우리의 광야길을 단축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